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할까요? 타고난 성품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면 죽는다고요? 그만큼 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죽어야 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하고 성품의 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성품의 변화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은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력히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던 어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붙어 있는 경우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던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극기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저의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끝으로 다시 말하면 순교 직전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임박한 바울의 순교 직전에 썼다면 베드로도 베드로후서를 쓰고 곧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후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왜 우리에게 선물같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목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제 주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왜 썼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항상
그 믿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떠난 이후에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다 똑같죠?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저장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가 썼고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쓴 것인데, 이 둘째 편지, 두 편지를 보면서 너희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잠들었다가도 다시 일깨워지고 잊어버렸다도 다시 생각이 나서 결국은 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연관성과 또 다른 점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것이다 라고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건데, 이 나그네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네로 황제는 살짝 미친 상태였다. 그죠? 네로는 살짝 미친 상태였다. 환란이 시작돼서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되는 단계였다. 서막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받는 거, 고난당하는 것은 곧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가 살짝 미쳤다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제대로 미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전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 교회로 사는 법을 가르쳐줬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로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가르쳐줬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을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바벨론 속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 후서는 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이게 핍박이 아주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건, 핍박보다, 외부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 설 기간에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를 한번 도표로 요약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도표,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자, 1장, 2장, 3장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좀 큰 걸로 먼저 말씀드리면 1장과 2장은 장대조입니다. 1장과 2장은 내용적으로
장대조인 겁니다. 그리고 3장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다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는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시 말하면 힘써서 순종하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1장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된다?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1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가운데 있는 2장을 보시면 1장과 다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과 다르게 2장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죠? 2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생들인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대표적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전염병처럼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득이 재료예요. 이득의 재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멸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과 2장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다가 탐심으로써 정욕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시 3장을 보면 3장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3장 내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3장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없다와 있다가 지금 대조를 이루는데요.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 오셔. 주님 안 오신다. 재림을 부정하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서도 주님 안 오셔 이런 분위기예요. 교회에서도 주님 안 오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못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깨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3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3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쓰고 삼가고 자라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조심할 것이 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전서 내용과 똑같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최종 목적지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이 말씀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러 가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면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라감이 성품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품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독실한 믿음을 가지셨다. 독실한 신자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독실하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독실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장로님이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고 한데요,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 나와가지고 안타깝게도 독실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정치하시는 몇몇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산산이 독실하다라는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가? 진짜 내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정말 성령 안에 거울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까? 전인격이 바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중 이렇게 표지판 붙여도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을,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베드로후서 결론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는 그 믿음 우애 7가지의 덕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내 믿음이 자랐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죠. 믿음이 자라면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자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쪽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왼쪽에 있는 이 믿음의 덕목들이 자라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도표를 볼 때 제일 밑에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믿음 우의 덕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럼 믿음이 제일 밑에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제일 밑에 기초라는 거죠. 믿음은 시작이고 출발이고 베이스라는 거죠. 믿음 없는 집은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믿음의 반석 위에 지치 않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 닦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다 의미가 있고 순서가 다 있는 건데 제일 밑에 있는 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할 때 덕은 뭐냐면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아주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극히 선한 게 뭘까? 탁월한 게 뭘까? 최고가 뭘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존재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그냥 우리는 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 지을 때, 이걸 만들 때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존재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게 옛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렸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덕을 왜 추구해야 되고 믿음 위에 왜 덕을 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덕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위의 7가지 덕목은 신적인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은 뭐로 되는 거죠? 제일 위에 뭐죠? 사랑이죠. 자, 표를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뭐예요? 사랑으로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이 우측 제일 아래에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데, 자, 이 알미 문제입니다. 이 암. 자,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알미 뭔지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한다고요? 정욕으로 살지 말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여, 나도 참여할게. 돈 내는 게 나도 참여할게. 예를 들어 운동하면 나도 운동에 참여할게. 예배에 나도 참여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참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차 마시고 밥 먹고 은혜 나눔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뭐냐면 이게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요. 이 암과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여러분 좀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하다 보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암하고 결혼 후에 이제 같이 살면서 아는 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맞나? 옛날에 내가 연애하던 사람? 사기당한 거 아니지?
이렇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삶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삶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삶은 뭐라고요? 결혼해서 아는 삶이에요. 전인격으로 부딪히고 관계를 맺고 부딪히면서 아는 진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 참여를 뭐라고 부른다? 사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사는 그분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을 때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지만 내가 변화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뭐를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나 알았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걸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통해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 우리 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뭐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 빈칸에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자, 쓰실 준비 되셨나요? 더욱 힘써 자라가라. 더욱 힘써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에 한 화면에 다 같이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3장 14절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자라가라 라는 게 이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자라가야지만 성장과 성숙이 전인격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멈추지 않고 중단 없는 성장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라갈 건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요? 우리 믿음의 정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 더욱 힘써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 네, 아침 식사 다 먹고 드시고 오셨다 하셨는데 당연히 먹고 온 사람은 먹고 왔다 그러지 안 먹은 사람은 대답 안 하지. 자, 밥은 굶어도 뭔 꼭 먹어야 된다. 말씀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형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뭐다?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자양분 없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보고 쓰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말씀의 자양분을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보시면 자, 상호관계가 있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철길의 두 내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숨 안 쉬고 누가 살겠어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운동이에요. 영적인 근력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말씀 듣고 잘 먹고
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력이 안 생기죠? 순종해서, 운동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단련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내원도 뭐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받은 사랑 감격해서, 나도 사랑으로, 바깥원도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